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네 번째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음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 참으시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7개월 동안이나 참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또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았을 텐데 또 넓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7개월보다 더 오래 참으셔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제가 보겠네요. 이런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희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주를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그냥 우리가 홀로 외롭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었던 그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내기를 끝까지 잘 완주해낼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좋은 체력이 필요할 것도 같고 또 좋은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내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의하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참는 데 익숙하죠. 여러분 그리고 참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몇 번까지 참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법으로 정한 게 아닌데 몇 번까지 참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 그죠. 꼭 3번을 얘기합니다. 그죠. 3번 참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4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믿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번까지 참아야 될까요? 네. 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7번씩 네, 맞습니다. 그죠? 저는 7번 원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죠? 그 정도 참아야 되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 어떤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만큼 오래 참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각자가 내는 해답이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정확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요. 앞부분만 색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앞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낯설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참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보통 대답은 3번? 아니면 7번? 아니면 이름 없이 7번? 요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표현이죠. 특별한 표현이어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관용을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왜 그렇게 베풀어야 되죠?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오래 참음의 내용과 관용,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 모두가 뭐와 연결이 되죠?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3번이든 7번이든 70번씩 7번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참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보통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래 참으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과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바로 신앙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오래 못 참을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억울하고 힘든 일들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억울하게 만났던 모든 일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렸던 모든 일들을 공의로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저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래 참지 못해서 그 삶이 망한 예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침공하죠.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도 블레셋이 훨씬 좋았고요.
그 수도 블레셋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사들이 저쪽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한 명, 두 명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골짜기에도 숨고 굴 속에도 숨으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예,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이 눈에 선이 보입니다. 그럼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속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떠나기 전에 빨리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다가 결국 7일째가 되었습니다. 안 옵니다. 사울 왕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제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죠.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오래 참지 못해서 사울 왕도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요, 그의 자녀들 또한 왕위에 앉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예, 자그마치 7일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사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오래 참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참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제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들에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국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그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저희가 다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옛날로 치면 만약에 친구를 한 오후 2시쯤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후 2시가 됐는데 안 옵니다. 2시 10분이 됐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됐는데도 안 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죠? 그렇죠. 친구를 기다리며 축복해 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그때 혹시 이 단어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요.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10분, 20분, 30분 늦을 때 손목을 들어서 시계를 보면서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어쭈. 그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쭈. 지만 바쁜가? 바쁜 나도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시간이 이렇게 늦는 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만약에 오후 2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먼저 가서 기다리겠죠. 근데 오후 2시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 2시 10분이 되고 20분이 됐는데도 안 옵니다. 그때 우리가 똑같이 손목시계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쭈 지가 대통령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진짜 바쁘신가 보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정말 긴급한 일들이 많으셔서 조금 늦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표가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지금쯤이면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따로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분명히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시계를 들어서 보고 어쭈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할 상황 만나게 되었을 때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떤 의미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합해 보면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사인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악한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역, 우리의 반복된 죄, 우리의 악한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참을 수 있고 또 참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과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젊으신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문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를 보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대요. 어떤 문장일까요? 너도 다음에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아들, 딸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라는 축복의 말을 꼭 하고 싶다고.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말을 하는 게,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드신다고. 근데 저도 새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저도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라고 다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싶으셨을 텐데 참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먼저라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악한 죄인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원해도 여전히 쓰러지고 낙담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읽었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의 작가죠.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분이 쓰셨던 몇 권의 책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자기 이야기를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에 썼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죠. 초음파 검사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의사분이 남편분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책을 쓴 이 사람이죠. 오토다케가 이렇게 사진으로 초음파를 보니까 이마하나 몸통에 머리만 달려 있는 겁니다. 팔다리가 없는 거죠. 한쪽 팔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짧은
손가락 정도 될까요? 요만 아주 짧은 팔만 하나 있고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아예 없이 있다는 걸 초음파로 의사 선생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엄마가 산모가 심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 이 어머니가 틀림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될까 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면 출산할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하는 날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안겨주죠? 네, 엄마에게 보통 안겨주잖아요. 근데 엄마에게 안겨주면 그때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될까봐 아이가 나오자마자 탯줄을 자르고는 바로 의사가 안고 간호사가 안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조치를 해야 돼서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 날 또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엄마가 산모가 보러 가면 아이가 아직 안 좋으니까 못 보여준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를 한 번도 못 보고 엄마가 퇴원하게 되죠. 계속 미루다가 도무지 미룰 수 없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째 엄마가 병원으로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틀림없이 아이를 보면 뒤로 쓰러지시게 될 테니까 뒤에서 받칠 수 있는 어른들을 몇 명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까 심장 전문 의도 준비하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겨주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양쪽 다리도 다 없고 한쪽 팔은 아예 없고 한쪽 팔 겨우 아주 작게 붙어있는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엄마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 보고 엄마가 뒤로 기절해서 쓰러졌을까요? 심장이 멎었을까요? 아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새끼 하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난 한 주간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오토다케보다 훨씬 더 흉물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몸통에 팔 한쪽 겨우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흉물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어떤 누군가 그리고 어떤 괴로운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참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오래 참고 계시고 앞으로도 참을 것이기에 그리고 그 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와 같은 저희들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일, 참을 수 없는 사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